오늘은 어느 동화책에서 읽었던 이 우화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어느 날 이 목공소에 있었던 연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회의가 시작하려는데 누군가 이 망치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는 일만 하고 늘 시끄러우니 여기서 떠나야 해.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망치가 톱을 바라보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야 한다면 톱도 함께 사라져야 돼. 톱은 이것저것을 절반으로 쪼개고 자르기만 하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톱이 이번에는 대패를 향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쓸모가 없다면 대패도 떠나야지. 대패는 항상 남의 속도 모르고 자꾸만 깎아내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대패가 나서서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쓸모없다면 저기 있는 줄자도 없어져야 돼. 줄자는 항상 자기만 옳다고 하고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니까. 이렇게 한창 이 목공소에 있는 연장들이 서로 다투며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에 목수가 들어와서 멋진 식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수는 망치도 사용하고 대패도 사용하고 톱과 줄자를 골고루 사용하여 그 중에 하나도 버리지 않고 골고루 모두 사용하면서 아름답고 멋진 식탁을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 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일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듣지 않으시고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천국에 필요한 새 가구를 만들고 계신다. 흔히 로마서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체계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기독교 교리의 요약이다라고 불리웁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이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진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어떤 신학 논문이나 교리서가 아니라 서신서, 즉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어떤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는 이 로마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바로 앞장인 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어떤 특정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이들이 정확히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또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대체로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이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에도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행하던 그러한 삶의 방식이나 전통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행했던 자들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또 유통되었던 고기는 대부분 이방 종교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였기 때문에 구약의 그런 정결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채소만을 먹었으며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에도 유대의 어떤 특정한 절기나 안식일 등을 중요시 여겨서 그것을 준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은 주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은 구약의 어떤 정결법에 전혀 매이지 않고 모든 고기나 음식을 자유롭게 먹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특정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 교회의 그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교회에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었으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이 두 그룹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고 또 갈등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유대적인 관습과 전통과 규범을 버리지 못하는 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겼으며,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들도 강한 자들의 자유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서 14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즉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느냐,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지키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를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이나 진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음식과 절기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과 절기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용납함으로 서로 화평을 누리고 또 그 결과로 공동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데 전혀 양심의 꺼리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약의 정결법에 전혀 매이지 않고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자유에 속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누리는 그 신앙의 자유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된다면 나의 강한 믿음이 오히려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도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고, 또 오늘 로마서 14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로 권면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또 무엇이든 마실 수 있지만 내 행동 때문에 만약 형제가 꺼리끼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 형제를 위해서 내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형제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상호 윤리에 관해 권면을 하고 있는데, 먼저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1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은 지금 자신을 믿음이 강한 그룹에 포함시키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것은 부담하다 혹은 참고 견디다라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짐을 서로 지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에 담당하다라는 말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즉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즉 의무적으로 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지고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노련한 이 등산인이 이 초보자들과 산을 오른다면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혼자서 빨리 산을 오르면서 뒤처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이렇게 느리냐고 비난하고 왜 체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빨리 올라오라고
빨리 서두르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성화를 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노련한 등반가는 힘들어서 뒤처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거운 짐이나 가방을 대신 져주기도 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마지막에 있는 그 후미 그룹까지도 잘 챙겨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하고 공격하고, 또 강자가 약자들 위해 군림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존재하며 그를 섬기고 보살피며 그의 짐을 대신해서 져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 이유는 그 강함을 가지고 너를 과시하거나 드러내거나 자랑하라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이웃과 약자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강함을 허락해 주신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자기의 육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데에 그 체력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워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지식을 과시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데에 그 지식을 바르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남들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으로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고 공동의 선과 덕을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 해퍼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위해 존재할 때만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는 남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나의 기준과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평안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자꾸만 강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보다는 남을 더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기쁨보다는 선을 이루고 공동체의 덕을 이루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마음을 쏟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만족이 아닌 이웃의 기쁨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러한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기쁨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고 약한 사람들, 즉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비방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강하신 분이셨고 가장 자유로운 분이셨지만 그 강함과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입으로라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회중들이 목소리를 모으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이 노래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입이 각기 따로 움직인다면 그 노래 소리는, 그 찬양 소리는 크면 클수록 시끄러운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서로 반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서로 받으라라는 것은 서로 치고 머리를 들이받으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용하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받으라라는 것은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환영하며 우리 그룹의 멤버로, 우리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나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가려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받아주실 때에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도 어떤 시험을 치루어서 어떤 수준이나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가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서로를 조건 없이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담장과 벽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 안에 있는 담과 선과 줄의 경계를 없애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연습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생각과 뜻과 마음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환대해 주셨다면 우리가 품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런 비유를 들었다고 하지요. 사람들이 열차를 타고서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창밖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과 경치를 보며 그것에 감탄하며 여행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창문 밖에 있는, 창문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그 광경과 경치를 감상하지 않고 열차 안에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사소한 갈등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좌석은 너무 불편하고 너무 좁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야 되고 열차에서 제공해 주는 그 기내식이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또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순간 아무도 창문 밖의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어떠한 더 좋은, 더 편안한 안락한 자리에 앉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를 다루면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그 영역은 구원의 문제나 복음의 진리와 관계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절대 타협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으로 증거했을 때에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단호하게 아주 강경한 어조로 그들을 배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는 복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음식과 절기에 관련된 비본질적인 영역의 문제이므로 서로를 받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 모든 문제를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누가 잘했느냐 혹은 잘못했는지를 따져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판단하고 또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만 하고 또 업신여김으로 인하여 문제와 상황이 더 심각하게 악화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는 사랑을 더하라.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그 일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평소에 그가 늘 존경하고 흠모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를 뵙고 싶어 직접 그 집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자 흠모했던 찰스 스펄전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그 입에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라고 놀라며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펄전은 뚱뚱하게 튀어나온 이 무디의 뱃살을 장난스럽게 꾹 찌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배가 나오면 쓰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이 죄에 대한 각기 다른 잣대가 적용된다라는 예화입니다. 미국의 보수 교단은 음주와 담배를 죄악시한 반면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교회는 술과 담배에는 너그러운 편이었습니다. 대신 유럽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리 문제 삼지 않는 탐식을 정죄했기 때문에 무디에 튀어나온 그 뱃살이 7대 죄악에 속하는 탐식과 게으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꼬집어 이야기했다라는 비유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는 사랑을 더하고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출신과 배경과 또 우리의 모습과 생각과 우리의 말투와 어떤 성격이 모두 다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유익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들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누군가의 약점과 누군가의 조금 허물이 보인다면 그것을 헐뜯고 비난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의 약점을 내가 대신 담당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면 우리 공동체가 천국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묵묵히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본받아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고 서로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힘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마지막 날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누군가의 짐과 허물을 대신 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서로의 얼굴 속에서 천국을 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